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중요한 응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신 사실, 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사실을 좀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겠고요. 무엇보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새해 결단, New Year's Resolution 만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들어가지고 이제 작정하는 것들이 있죠. 뭐 남자들은 흔히 담배 끊어야겠다, 뭐 술 끊어야겠다, 뭐 아이들한테는 이제 게임 줄여라, 뭐 드라마 줄인다, 뭐 이제 이런저런 뭐 다이어트 계획, 뭐 운동 계획, 신년에 새로운 것들 많이 합니다. 저희에게 좀 의미 있는 신년 계획도 있고,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무너질 신년 계획도 있고요.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때와 시를 정해주셨다는 거 감사한 것이 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기점,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새해를 준비하는데 저희가 하나님 자녀 렘넌트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제일 중요한 하나님 자녀의 시작점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이 맞아야 됩니다. 저희가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삶의 어떤 결단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하나님의 역사부터 보지 못하면 제가 열심히 하긴 하지만 하나님과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경 누리지 않고 내가 이것저것 생각하면요. 이미 있는 것 우리가 또다시 반복할 수도 있고요. 울지 않아도 될 일을 울 수도 있고 또 화내지 않아도 될 일을 화낼 수도 있고 당연한 거를 가지고 너무 흥분하면서 기뻐할 수도 있고 다 어디서 오냐? 이게 이제 시작인데요. 올해의 시작을 천국 보좌에서 시작하느냐? 나의 지금 앉아있는 이 땅에서 시작하느냐? 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크리스천들이 많고 또 세상에 참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많고 정말 이 세상에 없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참 좋은 사람들도 많고 좋은 교회도 많고 다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좋고 우리 교회가 좋고 이런 부분에 우리 기준이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사람이 성실하고 성격이 착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것을 좀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저희가 세상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내년 준비하면서 좀 중요하게 저희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천국 보좌에서 전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내년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따져서 조금 더 나은 better person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한 발짝 더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두 번째 사람이 정말 모델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지가 강하면요, 하나님의 의지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내 생각이 강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의가 강하면 하나님이 주신 의가 무엇인지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내년을 바라보면서 내년에 내 신년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겠느냐? 하나님의 언약부터 확인하십시오.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면 내 뜻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섬기고 노력하기를 굉장히 노력하지요. 주변에서 봤을 때는 참 좋은 신앙인으로 보이는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한 신앙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가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쁘신 하나님이 시키신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머리부리쳤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 의가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결국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좋은 방향에서 아니면 반대 방향에서 있는데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자기의 삶을 절제했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악한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면 내년 신년 계획 세우는데 하나님과 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셔가지고 우리가 뜻이 어긋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처음 걸음마 배워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이리저리로 뛰어다닐 때 이 아이를 계속 붙잡아서 이렇게 갖다 놓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안 맞으면요. 하나님이 다시 수정하시죠. 제자리 또 오고 제자리 또 오고. 나는 왜 이렇게 제자리 또 오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신앙 상담해 주기가 어려워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또 나에게 반복되어지고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됩니까? 참 그분의 신앙의 어떤 중심이 참 아름답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게 도와주는 거 말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를 받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처를 받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상처받았냐? 죽이고 싶을 만큼 상처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단순한 욕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자식들아. 그리고 너희는 무덤과 같다. 그래서 겉모습은 깨끗하게 정리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생명 없는 시체가 있구나. 너희들의 겉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은 회칠한 무덤처럼 아주 깨끗하지만 너희들은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천국 문을 막고 있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도 너희들이 문을 막고서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얼마나 독한 얘기입니까? 오늘 저희가 신년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데 바리새인과 같은 길을 간다? 야, 그러면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꿈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제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가지고요. 계획하게 되고 그것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주변에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주변에서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주변에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무시하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프랙티스 할 때, 우리가 적용하고 할 때, 사람들을 살리는 모든 사람과 원망과 시비 없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돕는 오늘 제가 아침에 간단하게 새해를 보면서요. 좀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2023년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으신 소원을 붙잡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계획하면서 이제는 실제 사람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새해 계획을 세우게 하옵소서. 오늘 좀 전체적으로요. 제일 중요한 신앙의 색깔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훨씬 더 세심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것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사건과 또 올해와 또 내년에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우리에게 담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는 2023년을 향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2022년도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바라보며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비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인생에 2023년에 중요한 실천으로 붙잡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저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2023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품는 복된 연초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